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죠? 네, 한 명 한 명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 계명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발을 씻긴 섬김의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언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언제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3절에도 다시 언급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이나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유언은 우리에게 더 특별합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유언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한 약속, 생명과 맞바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6월 첫 주 오후 예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이 기도를 마칠 때쯤이었는데요, 갑자기 제 눈앞에 한 장면이 보여졌습니다.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 공중에서 갑자기 큰 집게가 내려왔습니다. 그 공사장이나 그 청소차 보시면 그 큰 집게의 손 있잖아요. 그 손이 공중에서부터 내려와서 무리들 사이에서 무언가를 집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게 시작했는데 그것을 봤더니 관이었습니다. 그 순간 캄보디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가는 동안 무슨 일이 있나? 라는 염려의 생각이 탁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체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중에 하나는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팀의 리더로서, 책임자로서 선교 일정 중에 사고를 당해서 아이들 중에 누군가 먼저 보내는 슬픔을 맞이한다면 그 슬픔과 아픔, 죄책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것을 생각하니까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약 누군가 죽어야 한다면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그 순간의 찰나에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내가 죽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할 때 에바다 찬양이 들려졌어요. 근데 에바다 찬양이 뭐였냐면요, 여정이었어요. 그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찬양을 통해서 삶의 그 여정들을 돌아보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의 과거들을 돌아보는데 후회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이후로 선교를 준비하는 그 2달 동안에 대체 그 장면을 왜 보여주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날은 여정 찬양만 하루 종일 들으면서 제가 유언장에 쓸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자책하고 미안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리 아이들이 걱정에 선교에서의 죽음은 영광이요 미랄되어 썩어지며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니 시험에 들거나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라는 격려와 응원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마치 엄청 예수님처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였지만 막상 그 일이 일어나면 또 제가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작년 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몽골 갔다 와서 전할 때 하나님 사랑은 하는데 목숨 바쳐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님께는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그 사이에 리더의 자리가 저를 그래도 고백만큼이라도 할 수 있게끔 크게 해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면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자신을 부인하고 자책하고 괴로워할 제자들의 마음을 미리 하시고 그 닦아주는 마음, 그 죄를 씻겨주는 마음. 어쨌거나 급하게 제가 그 기도를 기도할 때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제 아내를 그리워할 남편, 그리고 엄마를 그리워할 우리 아이들이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리워하고 아파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제가 캄보디아 땅을 밟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간 첫날 킬링피드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200만 명이라는 그 캄보디아 인구의 거의 3분의 반 중에 한 명, 그러니까 3명 반 중에 한 명이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처참하게 고문당하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 가까운 사람 중에 이른 아픔을 갖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다면 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터라 그들의 아픔이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교사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설명해 주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부터 3일 동안요 새벽에 깼어요. 어떻게 깼냐면 팔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놀래서 아픔 가운데 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자기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들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요 저의 초점은 우리 아이들에게만 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이 캄보디아 땅에서 영혼 사랑함을 배워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제가 오로지 초점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이렇게 오직 자기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간다면 좀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울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친구들과 저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는 말씀, 왜 세계명일까요?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팔복을 전하신 다음에 사랑을 전하셨어요. 서로 사랑할 뿐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시잖아요. 똑같아 보이는 그 사랑하라라는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34절 말씀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구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예수님의 사랑은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수치와 멸시를 감당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존심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다 내어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버린 원수도 품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서로라는 거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아껴주는 사람, 자신과 잘 맞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이어서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해도요, 요한과 야고보가 주의 나라에서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분하게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아지고자 했습니다. 그뿐인가요? 베드로는요, 급하고 충동적이고 대담하고 급한 성격, 그리고 도마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독립적인 성향, MBTI 성향으로 이 제자들을 보니까 같은 성향이 없어요. 다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동거동락하면서 서로 상처로 한두 번 주고받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도 있고, 말이 앞서는 사람도 있고, 답답한 사람도 있고, 행동이 앞서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찬을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사랑할 대상은 우리가 선택할 권리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주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3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갈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 순서를 아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직면해 보는 것이 두려워서 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함의 깊이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